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은 이제 그 전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닫혀져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고 또 신비로운 책. 그리고 그 해석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그 책을 요한계시록 책을 펴서 보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사실 이 책은 축복의 약속으로 시작해요. 이 책을 읽는 자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제 이 끝에 이 말세, 이 마지막 시간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것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읽고 듣고 또 이렇게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복 있는 자죠. 세상에 돈이 많아서 저 사람 복 있네. 그게 아니에요. 세상 것에 복이 있는 그런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요한이 박해 시대를 살았어요. 도미티안 박해 시대 로마에. 그때 유배를 당하죠. 다 죽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순교합니다.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자기 삶으로 끝낸 사람이 요한인데 이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받아서 요한계시록이죠.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왜 이 계시를 주셨는가? 그 당시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고난받았어요. 그 당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죽었어요. 그런 고난받는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7교회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하늘의 보좌를 요한을 통하여서 보게 하셔서 그 적게 하셨습니다. 자,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여줘야 볼 수 있는 게 계시예요. 리빌 드러내주는 것. 지금 하늘의 것들의 영적인 것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예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게 계시록의 시작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 그걸 보이셨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성지순례 중에 반모섬이 가는 코스가 있는 성지순례가 있어요. 외딴 반모섬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유배되었어요. 그곳에서 어느 날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뿌 나팔소리. 요한이 돌이켜볼 때 이렇게 보니까 금초대 7 금초대를 보았고
그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장엄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을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을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은 이 모습을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된 요한. 근데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세요?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이기셨다.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면서 소아시아에 그 당시에 진짜 있었던 7 교회에 각각 메시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수고가 있었고 칭찬하는 거예요.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었던 그런 교회였다.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아세요. 칭찬을 이렇게 한 후에 그러나 책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명령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교회 사명을 옮기겠다. 저는 연수동에 자리 잡은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에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에 붙들려야 된다. 항상 의식하고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서머나교 8절에서 11절까지는 서머나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서머나교회는 말 그대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였다.
정말 어려운 교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세상은 가난하고 세상은 정말 핍박받고 궁핍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볼 때는 부요한 자.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말씀이 뭐죠?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그 안에 두고 생활합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 심판대 왔을 때, 야, 난 너 모르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세상은 서머나 교회를 환난의 교회, 궁핍의 교회, 가난한 교회, 정말 불쌍한 교회처럼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래서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 받을 고난을 예고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에 있지만 부요한 자야. 그래서 내가 그 환난과 궁핍을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받을 고난, 이제 야 너희들 받을 고난이 있어. 또 있어. 근데 그 고난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근데 두려워하지. 죽도록 충성해. 이겨. 그러면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자. 천국 간다는 거야. 지옥 가지 않아. 제가 어제 성탄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가난함, 궁핍함 주님이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다 체휼하세요. 동정하세요. 다 내가 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달라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왜 나는 이렇게 부르셨어요?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그릇이 그릇 만드는 사람한테 힐문할 수 없어.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감당하라고 이런 고난과 이런 약함과 이런 궁핍과 이런 핍박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이 가슴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피를 이렇게 희석시키는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약을 항상 먹어요. 평생. 근데 이가 문제가 생겨서 이를 빼야 돼. 근데 이를 발치를 하게 되면 피가 굳지를 않아요. 왜? 그 약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왜? 안 먹으면 심장에 의해서 죽으니까. 심장 수술을 하신 분. 그래서 그걸 약을 안 먹으면서 빼야 되니까. 그 타이밍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래서 며칠 전에 뵀는데 죽밖에 못. 지금 하루 이틀이면 아물어야 되는데 일주일 지났는데도 지금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분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내 평생의 육체의 가시야. 장로님이에요.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받아들이고 사시는 거예요. 그분은 교수님이고 은퇴했지만 자기의 그런 삶을 하나님이 각자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순응하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난을 허락하실 수 있죠. 궁핍함으로 마찬가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예요. 사단의 권자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 사단의 권좌가 있는 이 버가모 이쪽 이 도시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충성된 안티파스 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책망을 합니다. 주님이 발람의 교훈을 지켰고 너희들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구나.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 난을 허용했다는 거죠.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당시 이단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 하면 행음이에요. 행음, 음행. 음행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쾌락이 있으니까 사람이 거기 다 빠지는 거예요. 교회, 교인도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쾌락이 있으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성탄절 잠깐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밥 먹으러 나갔다가 엄청 사람이 많아가지고 쉽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즐기는 쾌락이 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중요한 건 회개하는. 깨달았으면 회개해요.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겨라.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과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주어진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먼저 칭찬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교회였다. 너희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 거기 자주장사 루디아 있잖아요. 잘 사는 곳이죠, 거기가. 그러나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기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다.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에.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주님. 21절 보면.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23절에 선포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하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교회가 번듯해요. 이름도 유명해요. 그러나 죽은 교회라고 주님은 평가하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온전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보이지 못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기준에 탈락했다. 그들 기준에게는 교회도 크고 돈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온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르신대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변호사 되시는 주님. 우리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 없는 교회, 열린 문을 두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을 지켰다. 배반하지 않았다.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었다. 끝까지 인내했다. 끝까지 엉덩이 붙이고 기도하고 끝까지 회개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겨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의 새 이름이 기록될 거야.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천국 간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 7교회 중에서 가장 심각한 책망을 받은 교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송지순례 이번에 갔을 때 라오디게아 이쪽으로 봤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잘 사는 곳이에요. 스스로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 지금 이 현대시대에 우리
그러나 그들의 기준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였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안약 사다 발라라 보질 못하는 것. 주님이 권면하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도 두 가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우리 어렸을 때 예수님이 문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그림, 그 문을 잘 보면 손잡이가 없죠. 밖에서 여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열어야 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4장에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다 끝난 다음에 요한은 더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3층 천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셨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리고 그 앉으신 이에 대한 모양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죠.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첫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근데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에 눈이 가득했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그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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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리고 24 장로들이 경배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4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발견합니다. 영광의 그리스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 7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어떤 때는 위로하시고 어떤 때는 책망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 교회도 바라보시는 7교회 교회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저 천상의 예배자들을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 이 새벽, 이 2025년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첫사랑 회복하는 것,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깨어있는 것, 미지근하면 안 돼.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여는 것, 그리고 그와 교제하는 것,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삶.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그런 용사라고 했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영원토록 이제 장차 오실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고 환난 중에도 충성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깨어서 주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련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에 속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첫사랑